말씀 누가복음 9장 6절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전에 두루 향하여 첫째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여기에 말씀에 제자들이 나가 각 전에 두루 향하여 첫째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병을 고치더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저를 세워서 여러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찬양을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신다 그러시고요. 찬양은 갈보리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따라 안심하라 내가 너를 돕나니 주가 고난 받을 때도 내가 도와 주었노라 십자가의 고난을 너희 위에 받아서 너의 영혼 고치려고 십자가를 지셨으니 너의 병도 영혼과 너의 병든 마음과 생존 경쟁 속에서 너의 영이 병들어 그 병을 고치려고 오늘도 섰으니 미음식이 다툼과 혈과분과 염려와 근심 걱정 모든 죄 아버지께 빌고서 예수 이름으로서 회개할 때 용서와 그리스도 그 사랑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림이 아니냐 내가 죽어 살아서 너희들
너의 영혼 몸들과 가정의 문제와 시험할라 당할 때 병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라. 나는 너희 위하여 나의 몸을 버려서 너희에게 주어서 내가 너희 속에서 함께함이 아니냐. 너희 믿는 예수는 살아서 일하고 너의 몸과 생각은 죽음으로 일하니 자기 혈과 분일랑 모두 죽여버려라. 그리할 때 너희가 믿음으로 살리니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짐을 버리고 주께 물어보아라. 이런 일도 저런 일 모두 내게 물어라. 상한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내 아버지 너희 영혼 살리려 나를 이 땅에 보내. 너희 죽을 심령과 그 영혼을 살리려 오늘도 함께하니 믿음으로 살아라. 결단코 죽지 않고 살아서 믿는 자는 저 천국 가리로다. 아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결단코 죽지 않고 저 천국 간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찬양을 통해서 내가 죽으면은 그리스도가 일을 하기 때문에 결단코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천국 간다고 하셨습니다. 장로님 기도를 통해서 또 찬양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이 시간 찬양한 것은 성령이 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세세히 지금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버리라. 지금도 뭐 때문에 버리라 그럽니까?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버리라. 자기가 죽으면은 내가 너희 안에서 일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찬양을 통해 가지고 다 하셨으면 설교 말씀 끝났습니다. 마칠까요?
마치면 좋겠죠. 찬양대 특히 배 한 번 보고 와 따봉이다 내 길이다 할 건데 예,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마칠까요? 시작이다.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예배에 또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약속을 다 받았어요. 그러는데 이렇게 자꾸 약속을 하시는데도 저와 여러분이 자기를 살아보려고 내가 살려 하니까 주가 죽어요. 내가 죽어야만이 주가 일을 하시거든요. 오늘 날씨가 좋죠? 뭐 썩 좋지는 않네요. 그죠? 황사 때문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냥 예수를 안 믿었으면은 들로 산으로 놀러 갔으면 좋겠고 등산 갔으면 좋겠고 예. 산책을 했으면 좋겠고 뭐 좋은 거 세상에 눈에 보이고 들을 수 있는 거 좋은 거 천지백갈이죠. 그죠? 근데 저것은 아무리 좋아도 천국에 비교가 안 돼. 천국 가면은 첫째 황금길을 걸은다 했습니다. 그 황금길이 아버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자,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보다 기도원에 오는 것이 좋아요. 교회 오는 것이 좋아요 그래요. 근데 걔네들이 왜 좋아할까요? 왜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 한 성령을 받았어요. 학교는 가면은 성령 받은 애들이 아니라 적어도 힘들어. 근데 지금 성령 가운데 있고 주 안에서 있고 자기들이 놀고 뛰고 하는데도 천사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같이 놀아주고 같이 하고 그래서 오면은 좋아요. 뭐 꼬맹이들 잘 생각 안 하고 밤 새벽 2시까지라도 어른들이 안 자면 그냥 뛰어노는 거야. 2시, 3시라도 막 뛰고 놀아요. 지금 이렇게 은혜 가운데 와도 이렇게 좋은데 진짜 천국 가면은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을까? 자, 2가지를 제가 물을게요. 저가 보기만 하면 무섭고 두렵고 싫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찬양부터 손 들어보세요. 있잖아요. 부끄러워서 못 드나봐. 솔직해야 돼. 자, 앞쪽에는요. 저를 보면 무섭고 두렵고 겁난다. 그러신 분만 손 들어보라. 거꾸로 잘못했네. 그러면 반대로 저를 보면은 뭔지 모르게 평안하다, 포근하다, 그냥 뭔지 모르는데 좋다, 그냥 바라보고 싶다, 따라가고 싶다. 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뭐야? 거의 다 드는 것 같은데. 안 드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드신 분. 왜 안 들었어요? 몰라서 안 못 들었어요. 뭐? 말귀를 못 알아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왜 그런 것을 느낄까? 왜 그런 것이 있을까? 제가 체험 안 해보면 몰라요. 제가 교회 가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교회 가려고 준비하는 것이 언제부터 했냐면 금요일부터 막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아침까지 막 밤샘에 가면서 일해놓고 그렇게 하고 주일날 교회를 가요. 그런데도 일이 너무 많으면 못 가요. 그런 마음으로 막 잠 좀 실컷 잤으면 그랬어요. 막 미싱하다 보면 손을 대면 바늘 미싱도 좁은데 바늘이 손가락에 들어가가지고 바늘이 손가락을 뚫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교회 가기 싫어 안 했죠. 그랬는데 은혜를 받고 은혜 자리에 가니까 일주일 내내 기다려. 일주일 내내 거기 가는 날만 기다려요. 일주일에 2번을 갔어요. 월요일하고 화요일날인가 아마 화요일하고 목요일인 것 같습니다. 화요일하고 목요일날만 가니까 그 2날만 예배를 드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이 아니고 일주일 내내 예배가 있는데 이게 팀별로 해가지고서 사람을 받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야 알았죠. 부부 받는 시간이 있고 학생들 받는 시간이 있고 이제 그 믿음이 레벨과 그거에 비슷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걸 몰라가지고 귀신이 나한테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걸 떼려고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 성령께서 찬양하신다는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나중에 돌이켜가지고 은혜를 받고 깨달았을 적에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귀신이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그것도 누구 귀신?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시어머니 지금 귀신이 붙었다. 그래서 가라 가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그전에 교회 가는 건 내가 가려고만 생각했지 가라 가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소리 안 들어봤거든요. 교회 가서 이런 소리를 성령께서 하신다 이런 말 들어보도 못했어요. 그런데 자꾸만 어딜 가라는 거야. 근데 가라 하시는 곳에 가지 안 하고 딴 쪽으로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화가 나셨죠. 네가 계속 가지 말라는 데 간다고 가지 말라는 거야. 가면은 차에다 밀어가지고 너 뒤지게 할 거다. 부드럽게 말씀 안 하십니다.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난 귀신이라고 막 싸우는 거야. 근데 차가 지나가면 몸이 이렇게 해요. 딸려 들어가요. 그런데 한날은 뭐 길게 하려면은 들어보신 분들 많이 들었어요. 옷이 치마 모르고 바지 모르겠나 하는 순간에 머리에 탁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구나. 시어머니 못이 바지하고 못이 적삼이 있었는데 이건 한 번도 안 입어본 거라 가지고 다 내버렸는데 이것만 내버리지 안 하고 놔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어머니 농 있는데 청소하러 총채 들고 가서 청소를 하려 치면은 못이 치마 못이 저고리 못이 치마 못이 저고리 하는 거예요. 전 미치겠는 거예요. 이놈의 귀신. 아무리 뛸라도 떨어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농에 귀신이 붙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농을 꺼내가지고 다 망치로 부숴가지고 내버려봤어. 한참 부시고 있는데 남편이 장사하던 사람이 뭐하러 오겠나. 거리가 옆에 장사도 아니고 내 걸으면 한 45분 걸리는데 한참 부시고 있는데 온 거야. 오더만은 참 이 절대 안 났다. 집구석인지 아무것도 안 났는데 미친 사람이 하는 게 집구석인지 아무것도 안 남는다. 그래서 난 창피하죠. 얼마나 내가 속이 답답했으면 그 농을 부산해 보겠어요. 네. 그냥 이 말하면 몰라요. 10원짜리를 쪼개가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아이들한테 우리 딸이 여기 있지만 아이들한테 여름이 돼도 과일 한 번 안 사 먹겠어요. 그 정도로 지독하게 살았습니다. 먹이고 살아도 되는데. 네. 여름 되면 더 비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었어요. 그거 부순다고 없어지니까 여전히 못이지만 못이죠. 계속 나오는 거야. 이분이 감정하는 소리를 듣고 거기 가라는 것이었어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 못이지만 못이죠 우리 하고 끝까지 말씀을 들어봤으면은 첫 번에 알아차렸어요. 근데 이거는 귀신이 나한테 한다고 생각해서 속이 상해가지고 화가 나니까 막 이거 어떻게 두드려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중간에 자르지 말고. 근데 막 그날도 썽이 나가지고 화가 나가고 졸어가지고 화분에다 물 주다가 막
못이치마 못이저고리 머리에 쪽 지르고 화단에 물 주고 이렇게 하는데도 화가 나가지고 확 쥐어 내가 물 준다 하고 화가 나서 확 집어 던지고 주방에 들어간 거야. 근데 주방에 들어갔는데 그때야 못이치마 못이저고리 뭐 하나님께서 처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못이 치마 모르고 팬티 모르겠나 하는 순간에 거기서 감정 들은 것이 생각나는 거야. 한번 슬쩍 들은 것이 있는데 아 여기 가라는 거구나 싶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하니까 오락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만은 어떻게 해서 왔느냐고 묻는 거야. 묻는데 계속 거부만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한테 육신으로 나타나는 걸 내가 몰라 그러죠. 어떻게 해서 왔냐고. 그래서 1911에서 왔다고 하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셨구만 그러는 거야. 성령 무슨 놈의 성령이요. 성령님 죄송합니다. 성령 무슨 놈의 성령이야. 사람 미치겠구만. 근데 어디 가서 말을 하면은 답을 내가 해버렸으니까 상대를 통해서 답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으면은 묻는 것을 똑바로 물어야 되는데 답을 내가 말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상대에서는 맞아요. 원래 그래요.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야. 아, 방언이 자꾸 바뀌던데요. 예, 원래 그래요. 그 이상하게 자꾸 틀려지던데요. 예,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는 답을 내가 말했어요. 저 짝에서 원래 그래요. 이 말만 하면 돼. 기상인데 가면 원래가 있어요. 여기는 희한한 동네야. 원래도 있고 기상 대변도 있고 대변도 있어. 예. 그래서 그날 말씀을 딱 전하는데 로마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데요. 이렇게 앉아있는데 몸이 이렇게 끌려가요. 네. 또 땡겨가지고 있으면 또 끌려가. 이상하다 왜 이러지. 저짝에 앉아서 말씀을 증거하시니까 이 영이 땡겨가는 거예요. 말씀이 땡겨가는 거야.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아, 이 사람이 신학교 안 나왔을 건데 신학교 안 나왔을 건데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지? 근데 왜 큰 교회에 제가 큰 교회만 다녔거든요. 큰 교회 목사님들보다 더 말씀이 오지? 왜 그렇지? 아, 이상하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모를 때인 거라. 영이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가 몰라. 여러분들이 지금 그 상황이 몰라요. 근데 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거는 성령께서 땡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꾸 가라 하는 거고 저를 봤을 때에 뭔지 모르게 그냥 좋아. 또 마음이 편안해. 그냥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와. 제가 안 봐도 여러분들이 웃음이 나오면은 영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영이 저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이렇게 따라오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봤을 적에 그냥 보면서 혼자 심껏 웃게 되고 귀엽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것은 내 안에 계시는 영이 그가 믿음을 따라오니까 그 상대를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하기도 하시고 좋아도 하고 또 즐거워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러는데 무섭고 두렵고 오기는 와야 되겠는데 무섭고 두려운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원수가 무서워하고 있어요. 여기 오면 쫓겨나가야 돼요. 언젠가는 쫓겨나가야 돼요. 쫓겨나가야 되니까는 오는 것이 두렵고 무섭기도 하고 예, 겁나기도 하고 또 멀리서는 바라볼 수 있는데 가까이서는 못 보겠고 그런 거는 자기 속에 있는 원수가 쫓겨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땐 이래요. 그래서 애들이 저것끼리 만나면 막 너무 좋아하죠. 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좋아해요. 저희들이 교회가 학교 가면은 힘들어합니다. 그런 것이 없어요. 여기서 서로 그렇게 좋아하고 뛰고 서로가 좋아하고 있을 수 있나? 아니에요. 오늘 세미하게 하나님 말씀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말씀 들으면서 공감이 갑니까? 예, 맞으면은 아멘 큰 소리 해보세요. 아멘. 예.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자기가 몰라. 왜 그렇지? 이상하네. 왜 그럴까? 무엇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세 가지를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조금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그랬는가 보다. 그런 게 알겠죠? 그죠? 근데 이게 저한테 그렇게 좋아하고 따라오고 싶고 보고 싶고 이런 것은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원장만 모르고 원장만 딱 좋아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모두를 끊어버릴 거예요. 왜? 이게야 나는 안 좋아하고 원장만 좋아하고 있어. 영은 여호와는 질투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질투하는 거하고 틀려요. 아주 강하셔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잘못할 적에 하나님께서 잘못 나무래거나 막 이렇게 했을 적에 제가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듭니다. 질투하지 마라, 투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질투하시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 닮을 건데요? 하나님이 질투형인데 누가 닮겠습니까? 당신 닮게 만들었으니까 질투하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들어요. 뭐 때문에? 말씀을 아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내가 너한테 졌다 그러십니다. 말씀을 갖고 따지니까 졌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나한테 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가라, 가지 마라, 하지 마라, 해라, 말을 해라, 전해라. 오늘도 회개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뭐가 잘못돼서 이렇습니까? 하니까 있다. 뭡니까? 하니 그럼 이유가 있다. 이유가 뭡니까? 그럼 이유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는 회개해라 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하니까 말씀을 받고 전하지 않은 거 회개해라. 말씀을 받고 전하지 일부러 안 전하는 것보다는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어떤 때 안 전하냐면은 지금 말을 해라 하는데 저쪽에서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상대가 얘기를 자꾸 하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못 해가지고 그냥 기다려요. 기다리다 다음 하다가 말을 못 해요. 그럴 때 이제 전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걸 회개하라. 그래서 이제 회개했어요. 또 말씀을 받고도 또 전하지 않은 거 회개해라. 말씀을 받았는데 전해야 되는데 잊어버려서 못하는 것도 있고 뭐 어떻게 하다가 뭐 그냥 말씀을 전하지 못했어요. 이거 이렇게 하랍니다 하고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한 거 있어요. 그 죄 때문에 내가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그거 두 가지를 이제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받으면은 바로 전해야 되는데 눈치 보다가 안 하려는 것이 아니라 눈치 보다가 못 전하고 어떤 때는 전하라고 계속 하는데 기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남자분인데 또 보니까 신문 보고 있는데 어떻게 신문 보는데 전하지? 그래서 나는 이제 보는 거 사람 보는 걸 좀 제가 민망하게 여기고 잘 못 보거든요. 눈 감고 있다가 또 보니까 또 여전히 뭐 신문 보다가 또 책 보다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릴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근데 계속 전화라고는 자꾸 하시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내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염치불구하고 했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어요. 하니까 예, 제가 따로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뭐라고 했으면 따로 믿는 게 있다고 하니까는 모르겠대. 따로 믿는 게 뭔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님입니다. 속으로 스님이 머리를 깎지 왜 양복을 입었노? 그래서 내가 안전했을 거 아니야. 승복을 입고 옆에 앉았다면 내가 안전했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했더니만은
그러면서 이미 이제 입이 터졌으니까 말이 나가는 거야. 스님이라고 해도 무슨 할 일이 있어서 내려와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리를 길었다고 이렇게 또 얘기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이렇게 나누고 얘기를 다 하면서 무슨 말 끝에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스님 성경을 좀 사서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은 그 절에 가라 해도 안 갈 겁니다. 참 돈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참도는 딴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성경을 통해, 박박사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사서 보세요. 알면은 그 짝에 가라 해도 안 가실 겁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성경을 봤는가 뭐 하고 있으니까 잠깐 좀 뭐 물어볼 거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 뭡니까? 도라는 건 우리만 사용하는데 왜 도라 합니까? 내가 알아듣게 하려고 도라 합니까? 그러면 아니 성경에 도가 있는데 찾으려니까 내가 어디서 살아? 성경 한 장도 머릿속에 없으니까. 제가 하루에 3번씩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요, 이 말씀 요절이 머릿속에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찾다 보니까 나와. 도가 나와.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라고, 여기 참도라고 나와 있지 않느냐고. 네, 보시라고. 그러면 성경을 내가 주고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지금 이 양반은 내가 내리는 곳에 내리지 않고 더 가니까 성경을 봤을지 물어보잖아요. 그럴 건데 이 성경이 돈이 아까워가지고 못 줬어. 안 줬죠? 나도 또 가서 말씀 전해야 되니까 그것도 되겠지만은 참 두고두고 후회가 됩니다. 그때 왜 성경을 못 줬을까? 예. 근데 그때는 이제 못 줬고 스님한테는 못 줬지만은 그 뒤에는 참 이 성경에 대한 소름이 제가 또 있어요. 이상하게 내가 돈 주고 사면 될 건데 그런 형편도 사실은 안 됐지만은 남편한테 성경을 받고 싶었어요. 딴 거는 아무것도 받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성경을 남편한테 받고 싶었는데 남편이 믿는 사람이 아닌데 성경을 주니까. 그래가지고 근근히 교회에서 이제 이런 비싼 성경이 아니죠. 그게 그때 돈 4,000원이었어요. 4,000원인데 4,000원도 현찰로 줄 수가 없어서 이제 교회에서 광고를 해가지고 할선을 하고 이제 달달이 월부로 내가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주는 것도 내가 그 성경 값도 아마 다 치러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어요.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시어머니가 오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오셨는데 남편이 이런 걸 돈 주고 샀다고 시어머니한테 고자질하는 거야. 참 그때 좀 속상했어요. 남편이 아내를 좀 두둔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러겠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드러내서 말할 적에 그때 좀 소소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그 애착심 이런 것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컸으면 성경을 사줘야 되잖아요. 사줄 때도 또 내가 몰라. 우리 아들이 있다가 엄마 우리가 이제는 뭐 중학생 때인가 아니라 중학생이다. 성경도 안 사주나 이러는 거야. 그 말을 듣고야 당장 가가지고 성경 몇 권을 사갖고 와서 애들한테 주는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면은 되는데 남편의 눈치 보니라고 할 거를 못하고 살은 거예요. 가서 사갖고 오니까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남편이 뭐라고 한다는 이 생각만 머리에 꽉 베겨가지고 무엇이든지 안 하고 살은 거예요. 못하고 살은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그런 쪽에 불림받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바르게 하는 곳에 리더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잘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안 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내가 할 적에 그냥 믿음으로 해버리면은 다 하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누구도 입을 뻥끗 안 해요. 근데 사람의 눈치를 딱 보고 했다. 그러면은 이미 그 사람에게 사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해놔놓고 내가 이 사람 미워하니까
이렇게도 죄가 되고 저렇게도 죄가 되고 하면 할수록 죄의 두루마리가 되어버려요. 이런 것들을 이제 믿음 가운데서 믿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잡혀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돼요. 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하고 하면 돼요. 지금 찬양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너희가 구하고 간구하고 하는데 나의 이름으로 하면은 아버지 허락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내 머리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육을 따라서 가고 있는 거예요. 육을 따라가니까 이거는 자기가 이거 끊지 않는 이상에는 돌이켜지질 않습니다. 제가 한두 해가 아니고 남편한테 그렇게 살아왔던 세월들이 지금 40년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도 내가 자유함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면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유함을 못 받아요. 그래서 구속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면 영적과 육적인 일들도 다 제가 다 몸소 아까 이제 장로님 기도하실 적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체열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듯이 저도 그랬어요. 잘한 것은 은혜로 했는 거고 잘못한 것은 내가 나를 돌아보고 사람을 눈치 보다가 망한 거예요. 그 망한 것을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망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이걸 풀어야 되는데 푸는 기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눈치를 봤습니다. 뭐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가고 있으니까 이건 그대로 가려오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받는 것만 은혜를 주시고 그 나머지는 그대로 쌓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쌓여가지고 있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칠 적에 하나씩 끄집어내가지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자꾸만 회개하라는 것은 죄만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근데 죄를 내가 싸질머지고 돌아다니면서는 어디를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도 마음은 답답해서 죽겠고 미칠 지경인데 해결이 되느냐? 해결이 안 되죠. 응답을 못 받죠. 회개 안 하는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여러분들이 영적이고 육적인 것이 다 치료가 돼야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맡겨지는 영혼들은 믿음의 형제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상당히 많고 율법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때 왜 이 사람을 나한테 맡겼을까?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했을까? 이 사람을 왜 보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넘어가니까 나도 죽고 저 사람도 죽는 거야. 저 영혼을 살려야 될 건데 내가 살리지 못하면은 그 사람에 있는 것은 알고 나한테 와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또 죽는 거야. 오늘 아주 잠이 와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목욕탕에 가서 그 영혼들을 다 구원하고 얻어주세요. 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니까 아무것도 안 시키시는 거예요. 계단에 올라갈 때는 감사하고 올라갔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막혀버린 거예요. 닫힌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도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새벽기도 나가기 전에 먼저 목욕탕 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방팔방 어디를 가든지 길을 열어주세요. 이 말은 했는데 이것은 했지만은 들어가면서 계단에서만 감사를 하고 안에 들어가면서부터 다 기도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들어갔으니까 원수들이 착착 섰다가 잡혔죠. 그러니까 하나도 기도 안 하고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오든가 어디를 가든가 항상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주께서 앞서가 대를 열어주세요. 평탄케 해주세요. 싸우고 이겨주세요. 나에게 하실 말씀과 나에게 시킬 것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가면은 미리 말씀을 받고 나가거나
하기 때문에 형통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내가 화를 당합니다. 내가 해야 될 거 안 하면 내가 화를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축복받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의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병을 고치라 하면 육적 병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병이 죄로 인해서 영적인 병이 왔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잘못돼 가지고 원망 불평하다 보니까 영이 병들었어요. 영이 병들고 나니까 육체도 병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잘못된 것을 고치고 회개할 적에 영적인 잘못된 것들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육체의 병도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엇을 잘못했는지 회개에 힘쓰고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제가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습니까? 사람한테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말씀하시면 그걸 먼저 회개하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영적인 것이 풀리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것이 풀리면은 영적 눈으로 사람들을 볼 적에 저 사람이 무슨 병이 있구나 뭐가 있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영안의 눈이 열리죠. 그러면 영안의 눈이 열렸을 적에 그때 저런 것이 보이고 이런 것이 보이고 아 저 사람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때 말씀을 하시죠. 그걸 놓고 기도를 해라 뭐 해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만이 오늘 이 말씀 첫째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복음도 전하지만은 병도 고치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을 통해 가지고 막 전부 다 여기를 은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자를 그때그때마다 사용하셔요. 그러니까 저 사람 병 고쳐주라. 그러면은 제가 병을 어떻게 고쳐요? 뭐 네가 저 사람을 놓고 뭐 감사를 해라 한다든가 저 사람 아픈 데가 있는데 거기 그냥 감사만 해줘라 한다든가 저 사람 치료해 주세요 한다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하면은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지금 말씀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있어요. 이 강단에서 그대로 물이 흘러내려가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신우연사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이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자기가 아느냐?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냥 말씀하실 때 하면은 돼. 이제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해결을 시키잖아요. 아 이러고 이런 일이 있는데요. 제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와서 이렇게 묻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보면 우연한 일이다. 이렇게 할 때가 있고 누구 눈을 낀 거 회개해라. 발로 차고자 했던 거 회개하라. 그러면 발에 병이 있죠. 누구 발로 차고 싶어 했던 거 회개해라.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발로 차서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확 차버릴까. 그럴 때 저 사람한테 있던 원수가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저 사람한테 있는 게 나한테 들어와 내 발목을 잡고 사고를 치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고 너희를 취한 것이 아니다. 너희 심령을 감찰한다는 거예요. 심령 감찰하시기 때문에 너희 마음을 나한테 좀 주라. 원수에게 주지 말고 좀 나한테 좀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발 너희 마음을 나한테 좀 주라 하는 거는 우리는 원수들한테는 진실로 마음을 줘버리고 하나님 앞엔 진실한 마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회개시키면 바로 나사.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사.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대로 나사버려. 어떤 사람은 소금물 먹어라. 한 컵 먹어라. 반 컵 먹어라. 아니 소금이 약이 되나? 말씀이 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약이라. 하라 하시는 걸 하면은 되게끔 돼 있어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걸 해버리면 죄가 되죠. 원수가 딱 달라붙어가 안 떨어져.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회개하는 거 어디서부터 회개하냐? 뱃속에서부터 회개하라 했어. 뱃속에서부터. 뱃속에 있을 적에 어떻게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요? 이러죠. 아담의 원죄로부터 조상들의 죄, 자기 자본죄가 있습니다. 주로 엄마하고 원수가 많이 돼요. 입덧을 통해서 아이가 엄마를 못 살게 굴어.
밥도 못 먹게 하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게 하고 금방 먹고 싶었다가 금방 변동이 와가지고 못 먹고 막 이거 뱃속에 애가 그러거든요. 이거 지가 짓는 죄야. 자범죄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야.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를 죄인이라고 내가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손가락질 못해요. 내가 의인이라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고 깨닫고 분별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그대로 움직이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가는 거예요. 해라 하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에요. 하지 마라 안 하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에요. 오늘 너 강단 올라가라. 제가 올라왔어요. 말씀이 육신이에요. 말씀하시 올라가라 왔습니다. 올라왔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걸 이해가 돼요? 예. 안 하면은 불순종이야. 하지 말라 했는데 하게 되면은 반역자야. 범법자. 네가 안 한다고 해놓고 해놔놓고 범법하느냐. 이렇게도 하기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죄가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는 하라 할 때 하면은 죄가 안 되고 축복이 되고 하지 말라 하면은 이것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을 끼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했는데 하면은 바로 본인들에게 증상이 나타나죠. 아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뭐가 어때요,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 딱딱 말씀을 하시거든요. 회개해라, 뭐 회개해라, 뭐 회개해라, 미워한 거라, 싫어한 거라, 불평한 거 해라, 뭐 해라. 아까 찬양할 때 불평 불만했던 거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당신 요런 죄 졌잖아 이렇게 말할 권한이 있느냐? 없습니다.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말 못해요. 근데 그 죄를 해결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축복하려고. 우리에게 각양 은혜를 주시려고. 각양 축복을 주시려고. 그것이 있으면 저주가 있으니까 그 저주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는 분만 손을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낱낱이 알고 세세히 알고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 벽창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낱낱이 알고 세세히 알고 딱 각인이 돼가지고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오늘 지금 세밀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찬양을 통해서 하시고 이것은 뭐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렇게 해주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아까 찬양은 너희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나와 함께 천국 간다 그랬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크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믿어져요? 큰 소리 한번 해보세요. 믿어지면.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아져야지 깨닫지 못한다면은 허씨가 너무 아깝잖아요. 여기는 각자 갖고 있어서 모입니다. 덕계 지금 살고 있지만은 덕계 원래 살던 사람들이 아니고 믿음을 따라 지금 이사 왔는 분들이에요. 이 덕계 바닥에 살던 사람은 여기에 지금 한 명도 없어요. 참 하나님 신기하시죠. 예. 광주에서 오고 서울에서 오고 뭐 어디서 오고 다 이렇게 모여들고 다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이 덕계바닥에 사는 사람 겨우 한 사람 있고 두 사람 있더만 또 다 튕겨나가. 예. 참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예. 지금 숫자를 보면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다
말씀을 따라오신 분들이에요. 이사 오신 분들. 부산에서 오시고 뭐 딴 데서 오시고 이렇게 하지만은 참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걸 하게끔 하시는 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때가 안 됐는데 막 들어오시고 하는데 못 들어오게. 그렇게 들어오시고 결단하고 오겠다 하는데도 그럼 결단해라 그랬거든. 결단해라 했는데 결단 다 했습니다. 직장까지 결단해 그랬거든. 그랬는데도 결단했습니다 하는데 못 오게. 못 오게 해서 못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오고 싶다 해서 또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만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곳에 이렇게 불러주신 것, 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 영적 축복을 받고 나면은 내가 살고 나를 통해서 딴 사람들도 살리고 또 하나님 앞에 믿고 따라왔더니 굶겨 죽이진 않아요. 그렇죠? 굶겨 죽이지 않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많은 세상을 살아왔어요. 살아왔는데 그때 그렇게 살아왔느냐? 그랬으면 벌써 다 부자가 됐죠. 근데 그렇게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왔더니 안 되는 게 되는 거야. 할 수 없는 게 하게 되는 거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야. 무슨 기적? 500여의 기적. 물고기 한 마리를 바쳤더니 500명이 먹고 남았어. 빵 5개를 바쳤더니 500명이 먹고 남았어요. 저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불러서 부산에서 이곳까지 인도해가지고 한 명이잖아요. 저 하나를 바친 거예요. 남편이 집을 살려고 할 때 꿈을 꾸니까 시골에 이제 그 바닷가인데 민물이 이렇게 내려오는 도랑에 투망이 있더래요. 그래서 한 개 건져내니까 막 빛이 바짝바짝하는 은색빛 나는 고기들이 팔딱팔딱 살아가지고 뛰는 게 한만 걸리 올라오더래요. 근데 제일 처음에는 건져내니까 한 마리가 있고 그 다음 거 3번을 건졌는데 3번 다 똑같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집을 샀다는 거예요. 나는 그 집 안 살라고 그랬거든요. 안 살라고 했는데 그 집에 들어가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안 살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자기는 기어코 그 집을 산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제가 은혜를 받게 되니까 뭐라 하시냐면은 지가 그 집을 사지 말지 왜? 왜 그 집을 사가지고 일 못하게 하나? 그러니까 그 고기 똑같은 거 3투망을 건진 것이 뭐냐? 성도들인 거예요. 그게 한 마리가 나야. 그러니까 저 하나를 건져내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잖아. 뭐 홍콩까지도 지금 같은 은혜로 하려고 목사님 데리고 나가라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제가 알죠. 한 은혜로 하시려고. 예.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친밀하게 하십니다. 대충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부름받은 거 감사하시고 와서 쓸데없는 거 생각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나가서 죄악에 빠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천국 가시게 주시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세세 일러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한 종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고 축복인 것을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주기 위함이고 너희를 불러주기 위함이니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는 결단코 죽지 않고 살 것이며 너희가 믿음에 온전한 것이 되어 너희 자손 대대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업이 될 것을 믿고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로아이스에서 이 모든 거 아버지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